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로 자라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그렇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지도자들이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저 출신지만 알려진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 어떻게 목회자 없이 개척을 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렇게 세워진 모습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전문 사역자와 함께 그렇게 또 동역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삶,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심지어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그렇게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통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칭호, 별명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보면은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신자나 교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즉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은 아주 탄탄했고 흔들림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특별 헌금을 하면서 그 다른 교회 또 이웃 교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각각 잘 성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은 사울하고 바나바 두 명이었지만 제자로 성장한 이들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13장에 보면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 2명을 빼면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루기오, 마나인, 시므온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 루기오는 아마도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안디옥 교회 개척했을 때 당시에 그런 개척 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출신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마나인이라고 한 사람은 헤롯 왕이라고 한 사람 분봉 왕이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왕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시몬은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니게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등장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혈통적으로나 또는 신분적으로나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훌륭한 점이 뭐냐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보통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든지 보통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리더들부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들의 핵심 리더를 파송하고 자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명의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결정한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송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실은 그런 핵심 리더, 탑 리더, 정말 중요한 리더들을 파송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더 자립하고 더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교회이죠.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자기가 맡겨진 사명들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 각자 자신의 몫을 훌륭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좀 불분명한 저도 이제 부서를 맡고 있고 교구를 맡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각각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니 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신자가 아니고 우리 일주일의 삶이 일주일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멋진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교회됨을 자각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맡겨진 곳에서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3가지로 좀 짧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세우는 꿈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꾸는 꿈 이상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에 대한 꿈, 자신의 삶에 대한 꿈 이런 것들 주시죠. 근데 대부분의 꿈은 그냥 어떤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꿈을 꾸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롤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또 저런 사역을 저런 목회를 저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와 그 구레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특히 제자 그룹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바나바가 오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격려의 사람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위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이런 바나바를 만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아, 나도 바나바처럼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죠. 근데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안디옥에 오면 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이 안디옥에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을 바나바를 통해서 발견하고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롤 모델이 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장하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물도 보면 어떠한 건축 자재 하나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건축의 자재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여서 그렇게 한 건물을 이룹니다. 그렇게 건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각각의 다양한 다른 모양의 다른 쓰임새의 다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건물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그런 교회 건물을 조직하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서로 다양한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성은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똑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매력 때문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서로 다름을 극복해 가면 부부가 온전해지고 부부의 삶, 이 부부의 세계를 진짜 누리는 거죠. 공동체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부딪히고 부대끼고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기쁘고 이런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 다양성이 그 안에 다양성이 시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는 강력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되고 회중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유색인종 또는 신분으로 보면 왕족들 또 다양한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어떤 경우는 부대끼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나. 서로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만남들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 임원들, 목자들 그런 모임들을 전혀 할 수 없어서 4월 달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청년 임원들하고 목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어떤 거 하지 않고 제 아내가 이제 상담하면서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과 교류하며 그렇게 하는가,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걸 해봤거든요. MBTI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잘 몰랐던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개인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저들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한 머리에 이어져 오는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어쩌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됨, 그런 공동체됨을 누려야만 하는, 그걸 누려야 되는,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는 법,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성장이 반드시 따르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회장이 되었는데 정말 본받을 점도 많고 똑똑하고 그럽니다.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간 친구이거든요. 근데 일을 너무나 잘하고 이 친구가 20살 초반에 글 쓴 걸 봤는데 쓴 글을 보면 그냥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런 훌륭한 글들도 쓰고 그래서 주보를 만들면서 또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보면서 아셨던 게 뭐냐면 혼자서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하니까 시너지가 생기고 재미도 있고 또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성과들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혼자서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지원금을 보내는 일들 보면 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교회에 세웠던 그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며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자신이 가진 그 역할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께 맞추어서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사실은 내가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개의치 않고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세에 수도사들의 수도 운동이 생기면서 수도사들이 교회의 환멸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광야로 나아갔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깊은 깨달음과 그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얻고 나서 그들이 세운 건 놀랍게 뭐냐면 수도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중요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공동체를 이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숙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특별히 안디옥교회에 나오는 교회는 그렇게 정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멋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